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현명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엊그저께 설교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틀 밤을 꼬딱 샜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순간까지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오직 성령님만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원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종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천군 천사 이곳에 가득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며 또한 칭찬하며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대개는 너희의 믿음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뭔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망하고 세우고 바로 세우기 위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너희가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말씀, 로마서 말씀에 역시도 너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세우기 위한 권면의 말씀,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파당이 지었잖아요. 그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는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너희 믿음의 수고를 알고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주변에 널리 펴져서 우리에게도 들린다. 그러므로 참으로 감사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하자는 바는 책망도 아니고 어떠한 권면보다도 위로와 소망을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의 이 현실을 힘있게 뛰어 넘어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면의 말씀을 줄 때에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뭐냐?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역사하는 바가 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처럼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밑에 한 곳에 모아 바다로 나시고 무엇을 땅이라 부르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사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났겠습니까? 그 근원을 차근차근 따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며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의 창조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자력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도 역시 그 원자력에서 발전해서 생성된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지금 쓰고 있는 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료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우라늄이라는 것을 채취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기 에너지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에 창조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 땅이 있으라, 그 땅 한마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응축돼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것을 꺼내어 쓸 뿐이지, 하나님의 한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꺼내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능력이 담겨 있기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온 말씀들은 결코 헛되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뜻을 존재로 현실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집어 던져 넣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통함, 그 말씀이 헛되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에 나온 지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나이도 연수하고 경험도 여러모로 연수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수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정말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깨닫고 난 뒤에 저희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제가 떠들었던 그 수많은 성경 말씀과 수많은 설교, 물론 목사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가장 한스러웠던 것은 내가 잘못된 말을 전하였구나. 헛되이 돌아오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나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게 너무나도 죄스럽고 한탄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올바른 복음,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뒤에 비록 말씀이 좀 투박하게 나가도 조금 재미없게 나갔으려도 반드시 그 말씀을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올 때에 또한 그 말씀의 삶 가운데 나를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정능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집어넣으셨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나가는 그 뒤 또한 스승님의 목사님의 발자취를 어떻게든 흉내라도 내보려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교회 하면 똑같은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분필도 있고요. 심지어 저 지우개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요 저희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쫓아갔을까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전능성이 있었고, 그 말씀에 전지가 있었고, 그 말씀에 영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눈을 뜨고 경험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닮아가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거니와 여러분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그 기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더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였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 지역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갔을 때 딱 한 분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지만 말만 집사지 소위 여러분들이 알듯이 거의 잡사와 같은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 가운데에 정말로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핍박적으로 엄청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저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랑 고작 울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유, 어떡하시죠? 행여나 그 영혼 상처받을까 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데 차가 와서 저를 쳐서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만큼 삶이 공고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넣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넣어줬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고, 전전긍긍 행여나 이 사람 자살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만나서 생명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성도를 향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거십시오. 저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도 아니죠. 한 사람이었죠. 집사님, 제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한 사람, 집사님, 저도 이 말씀에 제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한번 가십시오. 한번 해보자고요. 이러다 천국 가면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어렵지만 나눠주려고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나아가려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와 생명이 있지요.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 속에 들어봤을 때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빛이 들어간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삶이 더 꼬여가요. 남편과의 관계가 더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져 갑니다. 더 두드려 맞고요. 재정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질 만큼, 여러분 빚독촉 당해보신 분 아시죠? 저랑 상담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빚처톡 때문에 전화 받으러 나가는 그런 집사님이 삶이 더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빛이 들어가면 그 빛에 대한 증거로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걸 제가 몰랐더라면 저는 또다시 그것을 그만뒀을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근데 생명의 말씀이 제 마음권에 들어오고, 말씀에 따른, 그래, 정확한 말씀의 증거가 들어간 증거들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깨닫다 더욱더 말씀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저 역시도 들어가 있고 집사님도 들어갔습니다. 삶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1년, 지금 2년, 지금 3년째 됐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혼한 뒤에 너무나도 살 곳이 없으니까 전전세 300에 월 20만 원짜리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학교 보내면서 먹고 사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저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는 그 연탄가스가 누출돼서 죽을 뻔했다는 거죠. 누가 와서 두드려 깨우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부여신 자가 가난하게 하시면 나를 부욕케 하심이 아닙니까?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자꾸 그 가운데 뛰어드니까 그 3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빚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거쳐할 수 있는 기거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목사님 11조금 15만 원을 보냈어요.
저 그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작년 여름만 해도, 작년 겨울만 해도 11조는커녕 주일 헌금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헌금할 수 있다는 그 감격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도 감사하고, 제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헤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나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전지와 그 전지의 생명의 능력들이 조금씩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면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이끄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다. 내 말은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지와 생명의 그 능력들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게해 지역의 그 북쪽 지역에, 에베소 그 위에, 오늘날로 그리스 지역에 위치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바다에서 가까웠고 물질도 풍요했고, 더구나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총독부가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웠던 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현실의 모습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나온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쓰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처한 환경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들도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녹록지 않았던 어려운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우리가 말씀하는 바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비록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지만 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구나, 저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자 그 가운데 그들도 생각지 못했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에게 주 예수 이름을 넣고 그 성령을 우리와 한영되게 만드시사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와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같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지와 전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답답했던 문제를 뛰어넘어가고 어려웠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그 길을 달려갑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믿음 가운데 달려나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의 길, 전지와 전능이 우리의 삶, 목회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드러나게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들이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또한 주변에 돕는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